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시편 55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아멘. 지난주 주일 설교 제목이요, 우울함을 이겨냅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시편 55편의 말씀을 통해서 고통에서 벗어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단테의 신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단테의 신곡. 단테의 신곡이 뭐예요? 신곡하니까 새로 만든 유행가? 신곡이란 신성한 노래의 줄임말이죠. 이탈리아의 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이 단테 알리게리는요, 1308년부터 1321년까지 1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100개의 노래로 구성된 서사시를 집필했는데, 원래 제목은 신들의 노래, 라 디비나 코메디아, 영어로는 The Divine Comedy. 이 신성한 노래가 디바인이 신적인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한문으로 단테의 신곡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래 제목을 살려서 직역을 한다면 단테의 신성한 희곡, 이게 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자, 이 희곡은 인생의 길을 잃은 한 청년이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일주일 동안 여행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에요. 그 중에 이제 지옥편이 가장 유명합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지옥을 말하는 건데요. 이 꽃갈콘 모양의 지옥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맨 위가 여기가 1층이에요. 여기가 1층이고요. 여기 보면은 1층에 5가지가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게 이렇게 요 1층 층대로 아래로 내려갈수록 층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층이 제일 가벼운 층이고요. 죄가 무거울수록 아래로 내려가 맨 마지막 요 9층을 보면 여기가 9층인데요. 자, 여기가 이제 제일 안 좋은 층이에요. 그래서 맨 아래를 보시면 여기 이게 보이십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사탄이 있는 곳이고요. 여기가 9층이 여기를 보면은 배신의 지옥입니다. 이게 다 지옥인데 맨 아래가 배신의 지옥이에요. 자, 그래서 이 9층에는 4개의 그룹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카이나, 가족을 배신한 자들이 가는 곳이고, 두 번째가 안테노라, 조국을 배신한 자들, 세 번째가 톨로메아, 손님을 배신한 자들, 마지막 4번째가 주테카, 주인을 배신한 자들, 그 그룹을 9층에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아래 여기 보시면, 가장 아래를 보시면은 루치페로, 루시퍼죠. 사탄이 있고, 또 그 밑에 3명의 죄인이 같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가 성경에서 배반한 인물? 유다, 가룟 유다와 또 로마의 카이사르를 배신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함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단테의 철학과 중세 캐톨릭 이 신학적인 기반으로 해서 죄의 크기에 따라서 벌을 받는 구조를 그리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가장 9층의 지옥이 어떤 지옥이에요? 배신을 때린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혹시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배신을 때린 사람들을 빌런으로 묘사하잖아요. 중세 시대에 살았던 단테는 배신을 가장 큰 죄악으로 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신이야말로 가장 본질적인 사랑과 신뢰와 이 모든 것을 깨뜨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 단테는 배신을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배신을 때린 유다와 가룟 유다와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한 사탄, 이 그룹이 가장 고통받는 9층 지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 중에 가장 나쁜 신자가 어떤 신자죠?
배신자. 배신자. 네. 사실 단테의 신곡이 성경적으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단테는 신학자가 아니라 시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곡은 당시 중세 사람들과 후대 기독교 문학에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자, 오늘 본문인 시편 55편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이 지은 시편 중에 52편과 54편, 55편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것은 다윗이 모두 배신을 당한 후에 지은 시편이에요. 자, 그래서 52편을 보면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던 그 시절에 이 이방인인 도액이 배신을 때린 겁니다. 그때 다윗이 지은 시편이 52편이고요. 그리고 광야에 다윗이 숨어 있을 때 유다 지파 사람인 이 10 사람들이 배신을 때려요. 어디에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때 쓰여진 시편이 54편이고 오늘 본문이 어떤 시편이에요? 다윗이 가장 가까운 친구한테 배신을 당할 때 쓰여진 시편이 오늘 시편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여러 번 배신을 당했거든요. 가장 큰 배신은 여러분 누굴까요? 아마도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울의 배신일 거예요.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었지만 그 질투심에 빠진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2번이나 던졌던 그런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피해 광야로 숨었을 때 같은 종족인 유다 지파 사람, 그렇잖아요. 다른 지파 사람도 아니고 유다 지파,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인데 그 유다 지파의 그 10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에 숨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외부의 적들과도 싸워야 했지만 내부의 배신자들을 통해서 더 큰 고통을 받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신체 한탄을 한 것이 아니라 뭘 했습니까? 시편을 썼어요. 우리 다윗은요, 인생의 가장 큰 고통 속에서 뭘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다윗을 본받아야 합니다. 다윗의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요? 다윗은 그가 가장 고통을 느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다윗은 고통스러운 자신의 환경을 원망한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다윗은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 다윗만 바라봐요. 힘들 때 어디를 봤어요? 아래를 안 봤어요. 다윗을 봤습니다. 고통 중일 때 어디를 봤어요? 양쪽 옆을 본 게 아니에요. 다윗을 봤고요. 네, 그가 낙심할 때 어디를 봅니까? 뒤를 보지 않았어요. 어디를 봤어요? 다윗. 네, 이름이 다윗입니다. 근데 사실 이 다윗의 진짜 이름은 사랑함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함. 그래서 다윗은 그 이름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고요. 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 인물, 다윗입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자, 여러분, 이 두 구절만 봐도요, 다윗이 얼마나 깊은 고통과 절박함 속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간구할 때, 내가 기도할 때 숨지 마소서라는 표현, 외면하지 말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어요.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쓰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만왕의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이런 걸 쓰면서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힘들면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제가 지금 근심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날 좀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날 좀 살려주세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으니 숨지 마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심정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자신의 아픔을 호소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합한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요, 완벽한 기도가 아닙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진 기도도 아니고요, 그냥 솔직한 기도예요. 솔직한 기도. 여러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기도는 다 마음에 없는 기도거든요. 내가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마음에 있는 기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없는 찬양을 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드릴 수 있는 거죠. 의무감으로 찬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찬양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사무엘상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네, 사람은 겉모습과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보세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솔직한 기도는 하나님께 마음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올 수 있고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분노할 수도 있고요, 시험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안 그런 척, 믿음 있는 척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기쁨을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되고 또 슬픔을 나누면 슬픔이 줄어들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 아픔을 이야기만 해도 내 마음이 좀 위로가 됐는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께 내 속마음을 다 아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장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간구지만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숨기지 않고 다 표현할 때 기도가 더 깊어지는 법입니다. 내면의 아픔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낼 때 치유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고통에서 벗어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해요.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너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다윗의 고통의 문제는 누구였습니까? 가장 가까운 동료, 바로 친구의 배반이었어요. 지금 다윗을 배반한 자는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였어요. 만약 원수였다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다윗은 쉽게 이거를 이겨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의 속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름 아닌 다윗의 가장 가까운 동료이자 다윗의 친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면, 우리가 정말 마음을 주고 믿었던 사람이 배반을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특별히 내가 정말 마음을 주고 사랑한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게 된다면 그 상처는 더 아프고 오래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돌아볼 때 그의 삶 속에서 가장 큰 배신은 누구에게로부터 받은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다윗의 친아들인 압살롬의 배반, 압살롬의 반역을 받을 때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압살롬을 부추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압살롬을 부추겨서 구테타를 일으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의 친구이자 다윗의 오른팔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친아들인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든 것인데요. 그 자체만으로도 고통스러웠을 텐데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좋아하고 의지했던 절친 아히도벨의 배반은 다윗의 마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극심한 고통을 준 것입니다. 자, 그것을 표현한 말씀이 4절과 5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너무나 심히 아파서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게 됐다라는 이 표현, 이 내 마음의 그 내장이 다 뒤틀리는 듯한 심한 괴로운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으면 막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사망의 위험이 이르렀다고까지 말을 하겠습니까? 이처럼 극심한 이 심적인 고통은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조차 두려움과 떨림으로 공포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반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정말 친구,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 또는 가장 마음을 주었던 자식에게 배반을 당한다면 그 고통은 정말로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힘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같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위대한 그 선왕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하게 되면 일단 다른 사람을 블레임하거나 환경을 탓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깨닫고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 성찰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고통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생기게 되는 고통도 있고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해서 받게 되는 고통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세상의 죄로 인해 받게 되는 고통도 있어요. 자,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사무엘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아히도벨에게 누가 있었어요? 엘리암. 엘리암이 누구예요? 아히도벨의 아들. 자, 이 엘리암이 누굴까요? 이 엘리암이 바로 밧세바의 아버지예요. 사무엘하 11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 다 아실 겁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가장 충성스럽게 정말 귀한 신하 우리아의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해버린 유명한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아, 남의 아도 아니고 우리아. 얼마나 사랑스럽고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게 했잖아요. 다윗은 우리아가 전쟁터에 있을 때 사람을 시킵니다. 전령을 보내서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불러들여서 부정한 일을 범하게 되었고요. 뜻하지 않게 그 밧세바가 또 임신을 하게 돼요. 이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다윗은 또 우리아를 불러들였는데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는요, 또 밧세바와 잠자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그를 전쟁터 한복판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어요. 완전 범죄로 이것을 벌인 일이었겠지만 왕궁에서 벌어지는 일에 비밀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다윗의 친구였지만 밧세바의 할아버지인 아히도벨이었던 거예요. 아히도벨은 다윗이 범죄한 밧세바의 친할아버지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일을 꾸몄지만 밧세바의 할아버지인 아히도벨은
그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손녀 사위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고요. 손녀딸을 빼앗은 이 일을 어떻게 모를 수 있겠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가문에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사무엘하 12장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나단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은요,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집에는 칼이 떠나질 않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몰아내고 왕궁을 차지했을 때 아히도벨이 무엇을 했을까요?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어떻게 복수를 했을까요? 사무엘하 16장 말씀 같이 읽어보시면까요? 시작.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제 뭔가가 착착착착 말씀이 맞아 떨어지죠. 다윗의 절친인 아히도벨이 자신의 손녀딸을 범한 다윗에게 지금 어떻게 복수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을 이용해서 다윗의 후궁들을 모두 욕보이게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압살롬은 다윗의 어머니 뻘이나 되는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한 것인가? 다윗의 후궁들이 젊고 아름다웠기 때문이었는가? 그것 때문은 아니에요.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을 범한 사건은요, 자신이 이제 왕이라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시킨 거예요? 아히도벨이 시킨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손녀딸에 대한 복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의 죄가 결국 꼬리와 꼬리를 물어서 자기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고통에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세상의 고통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말씀을 보시면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본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네, 성경은 악을 심으면 악한 결과를 낳고 선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해요. 이것이 보편적인 법칙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이 원리대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결과는 사망을 이르게 하지만 복음은요, 인과응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지만 그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뭘까요? 근본적인 차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 똑같은 왕이었잖아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똑같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회개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사울은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셨고요, 다윗의 가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다윗은 자신의 고통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의 죄에 대한 결과는 아들의 배반과 친구의 배반으로 이어졌고요,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을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한 것은요, 세 번째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통의 짐을 여호와께 맡긴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좀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눌까요? 당신의 짐을 여호와께 맡깁시다. 자,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짐이 있다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가져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의인의 요동함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흔들리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자에게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2010년도에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너무나 놀랄 만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베트남 이민자인 펜 부부의 집에 3명의 무장 강도가 들어와서요, 펜의 아내가 총에 맞아 먼저 사망을 했고요, 남편인 펜 씨도 머리에 총을 맞고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딸 제니퍼는요, 이 팔을 뒤로 이렇게 묶인 채 무장 강도가 부모에게 총을 쏠 때 몰래 빠져나가 경찰에 전화를 걸어 신고를 한 거예요. 범인들은 모두 도주하였고요. 아버지 펜은 머리에 총을 맞았기 때문에 죽지는 않고 혼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경찰은 딸 제니퍼의 진술만 가지고 이거를 심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조사 과정에서 한 남자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제니퍼의 전 남친인 데니 원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과거에 마약 딜러로 일했었고 또 전과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자, 경찰의 조사 결과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이 모든 것을 꾸민 사람은 바로 펜의 딸 제니퍼였습니다. 제니퍼는요, 남자친구로부터 청부살인업자를 소개받아 부모를 살해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제니퍼의 청부살인은요,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처음부터 이 경찰은 제니퍼를 의심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아버지 펜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거예요. 그가 깨어나서 처음부터 제니퍼는 손이 뒤에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범인들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목격한 상태에서 총을 맞은 거예요. 왜 이런 비참한 일이 발생한 건가? 그것은 펜 부부가요, 딸 제니퍼한테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하고 요구했기 때문이에요. 펜 부모는요, 제니퍼가 4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게 했고요, 초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2010년도 밴쿠버 동계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피겨스케이팅을 연습을 매일 10시까지, 밤 10시까지 연습을 시켰대요. 아마도 김연아처럼 그렇게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0시까지 연습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또 학교 과제를 시키고요. 이런 생활의 염증을 느낀 제니퍼는 그때부터 엇나가기 시작하면서 학점을 위조하기 시작합니다. 제니퍼의 부모는 계속해서 이게 A 학점을 받기를 요구했고요. 그때부터 이 딸이 그걸 맞춰주질 못하니까 이중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가짜로 학교를 나온 것처럼 하고, 가짜로 대학교를 가고, 또 약대를 졸업을 했다고 가짜로 다 속여가지고 그 토론토 대학에서 가짜로 약대를 졸업한다고 하니까 부모가 졸업식에 가려고 했는데 자리가 없으니 오지 말라고 하는 걸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모든 걸 의심한 부모가 진상을 확인하고 나서 모든 것이 가짜였음이 들통이 난 것입니다. 이 펜 부부는요, 제니퍼의 핸드폰과 또 노트북을 빼앗았고요, 그 과정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와의 만남을 막은 거예요. 그 남자친구가 마약 딜러였기 때문에. 결국 제니퍼는요, 남자친구를 계속 만나기 위해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것입니다. 제니퍼와 청부살인업자들은요, 이 같은 혐의로 캐나다 법정에서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받아서 지금도 수감 중에 있고요. 자, 이것이 What Jennifer Did 이란 제목으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 지금도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계획한 범인이 자기 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지만 이 비극의 시작은 부모가 자기들의 꿈을 지나치게 딸에게 강요한 책임도 있는 거예요. 베트남 이민자 부모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딸을 위한다고 하면서 딸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며 뜰뜰 볶았을 때 그것이 지나친 욕심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만약에 조금만 일찍 그러한 상황을 알았더라면 이런 참사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활의 염증을 느꼈던 제니퍼가 팔에 손목에 이 칼로 자해를 했던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상황을 알았더라면 멈췄어야 되죠. 그런데 부모는요, 계속해서 제니퍼의 마음을 헤아리질 못해요. 그 딸의 자해 사건 이후로도 계속해서 딸은 전 과목을 A를 받아야만 만족을 했던 거예요. 그런 엄격한 방식을 바꾸지 못한 부모의 욕심이 결국 딸의 인생을 망치게 만들고 자기들의 삶도 망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딸의 인생이 부모의 인생은 아니잖아요. 자식의 인생이 부모의 인생은 아닙니다. 고통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고통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니퍼처럼 하지는 않죠. 세상에는 제니퍼보다 더 못한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다 부모를 살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는 무조건 우수한 성적을 받아야만 하고 명문대 입학만이 중요하고 이런 문화, 아시아의 이민자들의 어떤 이런 문화의 경각심을 일깨워준 사건이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강요한다고 해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때 우리는 다윗의 시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해결책을 알려줍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찾아온 배신의 고통이 자기의 죄 때문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간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셨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고통의 속에서, 그 고통의 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맡긴다라는 것은 고통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많은 고통들, 어쩌면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에서 다윗과 같은 고통의 아픔이 있을 때 설령 그것이 나의 실수와 시행착오에서 온 것이라 할지라도 포기하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짐을 여호와께 맡김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